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1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살아갈 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루하루 순간순간 노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좋은 길로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의 소리도 듣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한 가르침들도 듣고 주님의 도우심도 경험하면서 늘 좋은 길로 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처럼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본성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의 이끌림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가 또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범죄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던 그도 그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이후에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만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처럼 범죄한 아담의 후손의 모습도 보이고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내면을 가진 것이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인간은 그럼 과연 참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는 정말로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구두 수선공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가난했고 그래서 어느 농가에서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입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중에 그와 그의 아내는 한 벌의 외투를 함께 입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투가 한 벌만 있었는데 그것도 낡아서 누더기가 된 외투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 부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양 가죽을 사서 돈을 벌어서 새 외투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한 벌 더 외투를 가지는 것이 그 부부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시몬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었고 또 빌려준 돈도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게 된 돈과 또한 빌려준 돈을 다 합하면 이제 가죽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해서 돈을 모아서 양 가죽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 했지만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모피 장수에게 가서 외상으로 한번 양 가죽을 사려고 해보았지만 그 부탁도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속이 상한 시몬은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옆을 지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겁이 나기도 했고 또 도움을 줄 형편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빼앗길 재산도 없으면서 겁을 내다니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다시 교회 옆으로 돌아와서 그와 그 아내가 가진 한 벌밖에 없는 외투를 벗어서 이 남자에게 입혀주었고 그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와서 음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쓰러져 있던 남자의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 쓰러져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천사였고 그 천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추위와 배고픔을 느끼며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곁을 지나가는 한 남자 시몬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그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몬에게서 두 가지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몬이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칠 때 먼저 보았던 것이 그 얼굴인데 그 얼굴은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빵을 먹고 살게 할 수 있을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힘들었지만 이 남자를 보고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간 시몬이 한참 후에 다시 자기 옆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데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아까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그 얼굴빛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비추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자기에게 그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입혀주었고 집으로 데려가더니 먹을 것까지 내어주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실 때에 깨닫고 오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장면에서 해답을 갖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알려진 톨스토이 단편선에 나오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천사는 사람에게서 두 가지 얼굴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는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이처럼 두 가지 얼굴빛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범죄한 아담의 본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에 이끌리느냐에 따라서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대하면서 또한 모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나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것이 모두 같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소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소망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소망은 다르지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앞서 들려드린 이야기에 나오는 구두수성공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가진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외투를 한 벌 가지고 있었던 그와 그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커다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사정으로 지내고 있었기에 이해되고 공감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느냐고 물어본다면 다른 대답을 할 수 없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본능적인 소망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더 유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 가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빛나고 힘 있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적인 삶의 방식이고 또한 소망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게 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본래적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편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많은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이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그 내면에 충만해서 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하여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해서 그가 경험하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은 구절 5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하반절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모두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무엇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다가 누릴 것을 누리고 죽는 것이 보통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다가 죽는 것마저도 전혀 다른 이유로 죽으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실 때에도 그 삶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김으로 온전히 사시더니 죽음마저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는 그런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죽으심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던 바울이 예수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의 죽으심을 깨달은 이후로 참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예수 생명의 빛으로 나와 다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깨닫고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 참 사랑에 대하여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의 실천이 있는 사랑,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도 이해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내 이웃 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해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겪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상상하기에도 어려운 일이고 잊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일이 있다면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이웃들 중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빚진 자가 되어서 그날 이후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 생명과 내 삶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살지만 나를 대신 죽은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늘 하면서 평생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행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그 숭고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 변화된 삶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희생과 섬김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을 받게 된 성도들은 이전처럼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한다. 첫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적극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는 성도들은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받게 되고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전에 모든 이들은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소망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다른 길로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지만, 이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그 죽음에 동참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방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 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한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다시 사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죽으신 예수님이라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며 또한 힘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손해 볼 것만 같고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런 삶이 실제로 손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섬김과 희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므로 이기지 않고 지는 삶을 살며 또한 섬김을 통해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기려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지는 길을 선택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썩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본성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섬김과 희생의 죽음을 마음으로부터 경험합니다. 힘들지만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한 삶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론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이 예수의 삶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기고 희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래서 그 결과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로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기를 부인하여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세상을 다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잠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승리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동력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이고 삶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변화입니다. 그리하여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16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또 하나 가지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바라볼 때에도 육체대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안목과 시각 자체가 변한다는 의미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또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경이 가르쳐준 그 기준으로, 그 법칙으로, 성경이 가르쳐준 가치관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힘 있는 자에게 100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잘 섬기는 자에게 100점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섬김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런 삶을 보면서 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여도 그런 믿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게 되어서 이전과 많은 것이 달라진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제 세상의 영향을 덜 받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영향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갑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져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편 이야기에서 볼 수 있었던 인간의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입을 것과 먹을 것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옛사람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쓰러진 한 사람을 보살피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쳤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에 대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고 그런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이처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방식도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그 가르치심을 기준으로 사람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세워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달라졌다면 무엇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한 것이 이처럼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언제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노출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유심히 보다 보면 그것에 유혹을 받아 우리도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만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옛사람이 아직도 가득한지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늘 연합하고자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늘 연합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함으로 거기에서 주어지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우리의 속사람을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늘 경험하셔야 순간순간 유혹에 휩싸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여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새 힘을 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겨울 때에도 섬기고 어려울 때에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그 삶의 방식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졌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늘 강권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 은혜 늘 풍성하게 부어짐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인도하심 받으며 그 사랑의 방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으나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심을 받아 주님을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땅 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